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보혈을 지나 주의 그 거룩한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님 앞에 이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세대를 구분하는 여러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MZ 세대라든지 Y 세대, X 세대, 뭐 그 이전에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 중간에 이제 표현을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는데 사이에 낀 세대도 있다. 뭐 한때는 또 신세대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구분하는 표현이 그 세대 속에 포함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특징과 성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간혹 성경이나 혹은 이제 찬양 속에서도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찬양이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 아닐까 싶은데요. 들어보셨죠? 불러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 이게 이제 요월서에 들어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이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오래전에 들을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 성령의 은사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게 맞고 또 청년들은 이제 환상을 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었지만 뭐 아비나 노인들은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명확하게 각 세대를 향하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각 세대에 제한된 은사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자녀들은 예언을 하는데 그럼 아비들은 예언을 할 수 없는가?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데 이게 꼭 청년들만 보는 것인가? 더더군다나 뭐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라고 하면 어미들은 뭐 꿈도 못 꾸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 이런 메시지는 세대에 제한된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하고요. 특히나 이 은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만이 예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른들만 꿈을 꾸는 것도 아니지요. 이 은사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언 같으면 이거 어른들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고3 때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전학년 수련회를 하는 이제 YM 수련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첫날 이렇게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중에 그 중에 제일 막내로 왔던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고요. 이제 이러면서 스스로를 소개하더라고요. 전 좀 놀랐어요. 저는 이제 고1 때 이제 방언을 처음 해봤는데 이 친구 초등학교 2학년 때라고 하니까 속으로 정말 그런 의문을 가졌지요. 야, 그게 진짜 가능한 얘기야? 이제 이랬는데 그 친구 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집회하면서 같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중일 같지 않아요. 진짜 기도 잘해요. 그야말로 이 방언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영을 받은 친구처럼 거기 같이 와 있던 뭐 그 어떤 그 형들이나 누나들보다 훨씬 씩씩하게 통성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유는 그야말로 좀 특별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뭐 은사가 제한되어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는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한다. 누구에겐 주셨는데 난 안 주신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어 주셔서 이걸 이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른들이 받을 수 있다면 뭐 청소년 청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년 청년이 한다고 하면 유소년이 안 된다고 감히 이제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이 은사라고 하는 건 이제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고 누구나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런 표현들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뭐 자녀들아, 또 청년들아, 또 아비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 반복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아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마치 각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읽히는데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현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대상들, 뭐 이 자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그 모든 대상들이 알아야 될 진리를 한 번도 아니고 이제 두 번씩 세 번씩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것도 왜 편지를 이렇게 썼지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찬송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부르는 거 많고요. 또 특히 후렴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뭐 4절, 5절 후렴에 덧붙여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그 메시지, 그 진리가 너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찬양으로 부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편지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대상은 뭐 아비들, 자녀들 뭐 이렇게 구분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요한 사도의 메시지는 몇 가지로 이제 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또 그리고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깨워주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않느냐? 또 그분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알지 않느냐?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어떤 죄와 사탄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것을 밝혀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요. 또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모르면 실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건 단순히 그냥 용서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은혜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뭐 아비나 자녀나 뭐 특정인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이고,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승리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그 어떤 시험과 권세도 다 이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자,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패배하신 걸까요? 승리하신 걸까요? 사람들에 의해서 두드려 맞고 피 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감히 패배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죄를 이기는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머리 위에 커다란 가시관 하나가 만들어진 걸 다 보실 겁니다. 자, 이것이 황금으로 된 면류관이 아닙니다. 가시로 만들어진 흉악한 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승리의 상징일까요? 패배의 상징일까요? 쓰라린 고통을 받은 한 사람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고난을 당하면서 죄와 사탄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관일까요? 모양은 뭐 이렇게 지금 영광스러운 빛이 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걸어놓고 보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뒤에 있는 제 뒤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승리를 다시 되뇌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패배의 쓰라린관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죄와 사망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기신 승리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주님의 승리는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죄악으로부터의 승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걸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대상이 뭔지 이걸 이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데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때때로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악한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전하는 메시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 오늘은 핵심 키워드가 여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여 내가 이런 것들에 끌려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에 끌려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고자 하는 승리이셨고,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고 실제로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당하셨던 시험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사단이 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을 때 그 시험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장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 먹어봐. 네 배고픔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물론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배고픔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 금식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금식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오늘 고비예요. 진짜 이 마지막 날 아침부터 금식이 끝날 때까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 닷새 하시면 뭐 오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실 것이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마지막 날 이 하루를 견디는 거 무지하게 시간도 안 가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연은 제가 다 모르겠지만 때로는 배고픔을 이기는 영적인 결단과 또 배고픔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배고픔을 채워나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을 이기는 영적인 삶의 능력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목의 정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남들에게도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생의 자랑하고도 맞물려 있다고도 여겨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야말로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한번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드러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전혀 행할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명예, 그런 영광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단이나 세상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거절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보니까 사역을 시작하실 때만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는 과정에도 이제 또 겪으시는 시험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육신의 고난이잖아요. 누가 이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두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나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뭐 부인하는 것까지야 뭐 인정하겠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겠는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막연한 두려움이 주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 힘들게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십자가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셨잖아요. 이 잔이 지나가면 안 됩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고달픈 이 십자가에는 배고픔도 또 잠 못 이름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는 그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 점심, 오후에 숨을 거두실 때까지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여기저기 재판정으로 끌려다니시면서 그 고단함과 배고픔을 이기셔야 되는 육신의 고통,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온 겁니다.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영광과 명예와도 관련된 일인데, 이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다니는 일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고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건 정말 심한 모욕을 겪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영광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높임받고 내가 존귀해지는 것,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걸 마다할 사람은 없는데, 그런 것까지야 주님께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시험을 주님이 또 겪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에게 전해집니다. 그 시험은 십자가에 그렇게 발가벗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사단이 던졌던 또 하나의 시험을 던지잖아요.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내려와 봐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수치와 모욕을 이기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줄게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조롱 앞에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참으셨겠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그 고난 속에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는 죄 자체가 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딱히 누가 벌을 줘서 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으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제 마음의 고통을 겪고 때로는 그 고통이 굉장히 이제 길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어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죄의 결과는 회복이 안 되니까 그로 인한 고통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요, 고난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고난 자체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금식, 그러면 금식 자체가 고난이지만 금식이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에게 영광도 하나님이 함께 허락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 자체가 고난이지만 십자가 자체가 이제는 영광이 되고 가시관 자체가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가시관이 면류관이 되고 주님의 왕관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즉위하신 우리의 왕이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영광입니다. 고난은 시험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고난은 시험을 이기는 면류관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과 영광도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함께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예수님만 겪었던 시험도 아닌 것이고요, 또 요한이 당부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 겪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시험이에요. 아담이 사단에게 받았던 그 시험, 그 시험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요. 사단에게 아담이 받았던 유혹도 똑같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까지, 이게 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잊지 마시라고 이 아침에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린 거예요. 제발 육신에만 끌려 살아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들만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사람들에게 보일 그 이생의 자랑거리들,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살아가면 아담이 겪었던 인생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밝혀드렸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그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또 혹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늘 연약해서 정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정말 자꾸 여기저기 보기 좋은 거에 끌려 살아갈 때가 많고 여전히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길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걸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어떤 것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도 한때는 팬들이 있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큰 교회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영락교회도 거치고 소망교회도 거쳤는데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좋아서 좋았겠습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젊으니까 좋아하셨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이 권사님들의 무리가 곳곳마다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면 반가워하시고 뭐 정말 사랑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해 주시는 이 팬덤이 있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번 사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다 한때 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지속되겠습니까?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때는 그것이 저를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한때는 그것이 저를 높여주기도 하고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 지나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남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느냐 아니 행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이고, 그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였네, 진짜 같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이 환성과 탄호를 불러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았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아라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뭐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리는 기적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만 보더라도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분을 추종하고 섬기고 따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사라집니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은혜는 지금까지도 영원히 남아있고요, 또 그 은혜에 말미암는 주님의 영광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고난을 이기셨던 승리의 원천입니다. 승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남는 건 하나님의 뜻, 그 뜻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당부하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이게 전에 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주님이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힘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말씀 속에는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식의 내용이었잖아요. 오늘도 그 내용이 이제 이 시작점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다루지는 않았어요. 자,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거, 계명, 율법, 뭐 계율, 이제 이런 표현들을 자꾸 우리가 주고받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딱딱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백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죠.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전부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사랑만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커녕 때로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조차 사랑하기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능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늘 맞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시험을 이기시면서 참아내셨을까요? 주님은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용서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씻김받고 용서받고 이제는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녀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아픈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그런 다짐을 하는 걸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만 고쳐주시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거 하겠습니다. 뭐 심지어 선교지를 나가겠다는 분도 계시고 뭐 교회에 죽도록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아름다운 표현들이거든요.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우리만 살아날 수 있고 우리만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어떤 수치라도 어떤 모욕이라도 어떤 아픔 어떤 배고픔 어떤 고통이라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실이 너무 분명하고 믿어진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주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붙여주신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 이웃, 친지, 형제, 자매들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